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런 자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곧 영접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고, 그런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어떤 저희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자들이 이 본문에서 저희라는 소리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고 써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을 무슨 신령한 존재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옳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보통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대부분 보면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나는 망했다, 나는 곧 죽겠구나, 이런 본문들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바위 속에 숨기고 그 바위 틈에 두시고 이러면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등 뒤에서 내 등을 볼 것이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강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못 보죠.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야기한 부분 갖고 얘기를 할 때 나의 생각과 성경에 써 있는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른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줘서 청결해졌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면 영접하는 자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면 그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 영접한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청결한 자들이고, 이 산상수훈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한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뜻이잖아요. 강조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냐, 이래서 돌로 치려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가.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빌립한테 14장에 얘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사는 제 지식으로 보면, 각자의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할 때 호라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본다 이런 단어들 대표적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한 6단어가 있고요. 시브리어에서는 2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는 무엇을 근거를 해서 믿는 것입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믿는 것입니까?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기초적인 조건은 성경을 기초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 본다고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제자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못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써놔요. 출애굽기 뒤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살았잖아요. 이 문장은 출애굽기 3장 다음에 나오는 33장입니다. 봤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자 모세가 있잖아요. 이 문장 하나만 갖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또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 물어볼게요. 3장 5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봤는데 왜 모세는 살았냐고요. 보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못 보는 자는 죽은 자다. 이 죽은 자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럴 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상태가 죽은 자입니다. 그럼 얼굴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 환경 속에서 구절구절 얘기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자꾸 보다 보면 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 요한복음에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나 12장의 내용이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14장 가서 빌립하고 대화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올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나와 아버지를 같이 얘기할 때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면 두 분 다 알았다 이럴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부분을 넣으면 이 7절 부분이 손쉽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누구야?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안 보이면 그냥 읽어 내려가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너희가 그를 아버지를 알았고 왜요? 그를 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알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예요? 나를 알았다면 그를 알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해하려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준 내용 갖고 제가 이 7절을 보고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도 자꾸 연습하면 알아지죠. 연습 안 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숟가락질을 해서 애들이 밥을 먹어요. 애들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계속 흘리더라도 숟가락질로 계속 밥을 먹어요. 어느 순간 밥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삶 가운데 부모가 숟가락을 쥐어줬을 때 코에도 묻히고 볼에도 묻히고 이랬지만 매일 먹는 밥이었기 때문에 계속 연습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흘리지 않고 먹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이들이 숟가락질해서 밥을 먹을 때 이해하고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하니까 삶 가운데 성경이 몰랐을 때는 어린아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요. 밥 먹으시면 됩니다. 7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가지고 7절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 이래서 지금 말하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준 내용 갖고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밥 먹는다 이런 생각에 숟가락질 한다 해서 성경에 가서 14장의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다. 또 뭐라 그래요?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빌립이 안 깨달아지거든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 7절의 내용은 아버지 나는 하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무수히 설명해 줬어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아주 편해지실 수 있어요. 왜? 또 해준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뭐 많이 해줘요? 요 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 아버지와는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익숙하게 많이 사용한 구절이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성경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자들인 빌립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모르면 또 얘기해주고 모르면 또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숟가락질 못하면 수저 다시 손에 쥐어져서 이렇게 먹는 거야. 부모가 되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새로운 길을 가면 야 여기선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선 이렇게 가야 돼. 지하철 타면 이렇게 타야 돼. 애가 금방 숙지하던가요? 그러면 또 데리고 가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는 그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길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애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 방법의 노력의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얘기해 준 거구나.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그냥 삶 가운데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 주려면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특히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성경 본문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원어 보는 법을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한글 성경이 아니라 시브리어 헬라어로 구약은 시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원문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배워서 연습하시면 돼요. 성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밥 먹듯이 길 가듯이 길 배우는 듯이 시브리어 헬라어 성경 보는 법 한글 성경 보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보시면 신앙생활 가운데 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7절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하고 7절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7절로 올라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또 아버지를 보았느냐?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 먼저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한 번 얘기하죠. 근데 오늘날 사는 우리는요. 16절에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러면서 20절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데 파라클레토스가 온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나와 함께한 임마누엘한 아버지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7절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절 보시고 10절 보시고 7절로 가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와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그럴까요?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그러죠. 빌립처럼. 근데 빌립이 나중에 가서 아버지 보여달라는 소리 안 해요. 아버지 보여주고 다니지 아버지 보여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아버지 보여달라는 소리 써있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